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1719년 영국의 소설가인 데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소설을 하나 썼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이 책인데요, 내용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표류하는 내용이죠. 이 사람이 상인이었습니다. 소설가 그 내용에 보면 이 사람 상인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인도에서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매일 장부를 적듯이 기록합니다. 빼놓지 않고 적는데, 상인이다 보니까 적자와 흑자를 이렇게 거기서도 썼어요. 적자와 흑자. 무인도에서 무슨 적자 흑자가 있겠어요. 근데 적자는 절망의 언어를 쓴 거예요. 나는 난파당했다. 근데 흑자를 썼어요. 흑자는 희망의 언어였어요. 그 적자 뒤에다가 흑자로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었지만 혼자 살아남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또 적자를 적어요. 그렇지만 내가 표류한 이 섬은 무인도다. 그리고 또 흑자를 적어요. 그러나 마실 물과 먹을 만한 열매들이 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여러분의 장부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나요? 적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흑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을 잘 안 하시나요? 여러분,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희망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이 한 주간 기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었대요. 시대 근이 됩니다. 궁중에서 하는 군인들인데, 이 감옥에, 궁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예레미야는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거든요. 그냥 조금 완화시키지도 않고 굉장히 투박하지만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번 4절 5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유다 예루살렘 성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질 거야.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 성은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은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였어요. 여러분, 유다 선지자라면 유다 편을 들어야겠어요? 공격해 오고 있는 바벨론 편을 들어야겠어요?
유다 편을 들어야 돼요? 바벨론 편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저 사람 좀 눈치가 있어요. 하나님 편을 들어야죠. 하나님 편을 들어야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는 지고 지금 공격해 오는 바벨론을 이긴다라고 하니까 매국노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어제 저희 그 딸이 보니까 자기 친구랑 내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대한민국하고 도미니카하고 야구를 하는데 서로 누가 이기냐에 대해서 내기를 걸었대요. 우리 딸은 애국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기다고 했대요. 도미니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야구에서는 브라질이에요. 야구에서는, 축구에서 브라질 최고잖아요. 미국만큼 잘하는 나라가 도미니카인데 10대 0 콜드게임으로 졌어요. 졌어. 7회 콜드게임 패로 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애국심이 좋아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유다 편을 들고 싶어도 예레미야는 유다 편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어요?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않겠노라. 유다 백성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또 여러분의 어떤 목사든 구역장이든 선생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일러줬을 때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그래도 아유 장로님 지금 맨날 세상으로 빠져있고 맨날 주일날 골프 치러나 돌아다니고 있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나이트로 가고 있는데 예배 때 와서 헌금 많이 한다고 아우 집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목사는 좋은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에? 좋은 목사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예레미야 6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때 선지자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은커녕 지금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삶이 보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살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선지자 하는 말이 괜찮아요. 때 되면 기도하겠죠. 때 되면 일하면 돼요.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뭘 그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술 안 끊어도 돼요. 담배 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 게 해도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같이 한번 즐겨볼까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문제될 게 없대요. 뭐라고 하냐면 평강해요. 평강해라. 괜찮아.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회개 없는 축복만 전하고 빌어줬어요. 회개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복받으란 말만 했어요. 돌이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강할 것이다 그렇게만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오늘 나보고 하는 소리네? 기분 나쁘네. 왜 목사님은 나를 걸고 넘어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라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게 내 소리로 들렸다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렸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 말로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안 들려지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는다고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의 사이들이 있었어요. 두 딸이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이미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이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빨리 도망가자고 했을 때 두 사이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 사이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사이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롯의 권위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롯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확실하고 정말 분명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한다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비록 그 소리가 터무니없어 보여도 내가 믿고 확실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잖아요. 그런데 롯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롯의 권위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어요. 480세에 방주 만들기 시작했어요. 500세에 셈, 함, 야벳을 500세 이후에 낳았어요. 그리고 600세에 방주를 완성했어요. 방주 걸리는데 120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480세에 셈, 함, 야벳 아들들 낳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들어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아들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아빠가 자꾸만 배를 만드는데 바다에 안 만들어요. 산에 만들어요. 학교에 가면, 학교 뭐 이제 없었겠지만 학교에 가면, 야, 네 아버지 미쳤어. 산에다 배를 지어. 말이 되냐? 니네 아버지 왜 그러냐? 친구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노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 너희들도 같이 짓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요, 망치 들고요, 삽 들고요, 톱 들고요, 같이 올라가서 지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간접으로 노아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말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왜요? 노아에게는 권위가 있었어요. 어떤 권위가 있었어요? 오전에 봤듯이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의 삶 속에서 믿음을 본 거예요. 노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거예요.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말에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의 권위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우습게 들어요? 그걸 농담으로 여겨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질 못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갇혀 있었지만 그 말씀은 선포되고 전달되어서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도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도 갇히지 않고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의 소원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인데 감옥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전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셨는데 우리도 힘을 내서 복음 전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배기 싫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얘를 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전하자. 예수 전해가지고 너 왜 예수 전하냐고 그러면 요 바울이 예수 전하라고 시켰다고 거짓말하자고 하면서 바울의 그 죄값을 더 무겁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참으로 하든 거짓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바울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걸 원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보신 분? 안 보신 분? 뭔지도 모르신 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직 그 OTT로 나오지 않아서 이제 그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면 같이 한번 교회에서도 볼 계획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자금줄이 꽉 막혀 있을 때에 국제 기구에서 2억 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2억 달러면 얼마예요? 2천억이 넘는 큰 돈이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찬양단을 만들어서 부흥회를 하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찬양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부 소자였던 박교순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가짜 찬양단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 찬양단 이름이 신의 악단이에요. 신의 악단 보면 후유증이 생겨요.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 있는데 힘없이 매갈 없이 부르지 말아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그런 찬양이 나와요. 그거 보면서 야, 이 찬양도 이렇게 신나게 부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튼간에 그렇게 가짜인데 위에 상관이 진짜처럼 부르라,
진짜처럼 믿는 척해라 그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가짜들한테 진짜처럼 기도하고 진짜처럼 성경 읽고 진짜처럼 찬송을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악단에서 이제 또 그 안에 크리스찬도 있었지만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분명 나는 가짜로 지금 찬송을 불렀는데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 안에 어떤 상황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아멘. 예레미야에게 그 예언의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래요. 누구라고요? 여호와래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컵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대요. 일을 만드신대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답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그럽니다. 부르짖어라.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해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가늠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의 일들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껏 살아야 서울에서 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살잖아요. 지구에서 살잖아요. 이 정도의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행성과 은하수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이 그랬어요. 바벨 나라의 위협을 받습니다. 공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죄와 허물로 병든 나라를 내가 치료하고 낫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나라를 삼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6절로 9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지금 외치는 말이 재앙 같아 보여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는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두 가지, 다섯 가지, 10가지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일을 여는 열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우리 수준에서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에서의 기적과 역사입니다. 여러분, 열쇠 가지고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 문이 열려집니다. 열쇠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기도의 열쇠가 주어졌는데 이제는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